히스기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시작하는 이 히스기야의 행적은 모두 117절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역대기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 13대 왕으로서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29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마무리하면서 히스기야 이름의 정도는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는 과정을 역대기 기자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부친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범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더럽혀진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요, 이 조직을 개편하는 일도 단행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이 히스기야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11조를 권면하여 바칠 것을 강조했고, 이것은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를 가지고 올라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힘으로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화합과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 기초한 개혁을 추구했고, 세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하므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했음을 성경의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이 성경의 기자가 남겨놓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평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요. 2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히스기야가 왜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질병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열왕기서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임한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응답의 징표로서 해의 그림자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과 8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습니다. 이적을 체험한 히스기야, 뭘 해야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고 오늘 역대기 기자는 24절 25절에서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 오늘은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은 넘어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스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8주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참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이거 내려갈 때 히스기야 받은 축복의 목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습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고요, 온갖 짐승을 위해서도 외양간을 세웠고요,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성읍들을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전합니다. 자, 은금, 보석, 향품, 방배, 보배로운 그릇, 기름, 온갖 짐승의 떼, 길게 나열된 목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부와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산물임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 그때에 오늘 본문 24절입니까?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진실과 정의로 행하였던 히스기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히스기야. 근데 왜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증표로서 해의 그림자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않은 것을 교만으로 판정하고 있고요, 그 히스기야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진노가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히브리어 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그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어 와우란 단어입니다. 자, 25절에 진노란 단어가 나오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화, 진노,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가 대략 6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분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체프란 단어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케체프예요. 왜 하나님이 심히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하나님은 심히 분노했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 케체프란 단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진노란 단어가 바로 그 케체프입니다.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판정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교만에 하나님이 극심히 분노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넘어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3가지로 징계하셨어요. 이사야 39장 6절과 7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앞으로 3가지로 나타날 것을 여기서 예고하시는데요, 첫째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세 번째,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될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궁금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히스기야가 왜 교만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뭘 말씀을 전합니까? 좀 궁금해하는 표정이라도 좀 주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8달을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교만해졌을까? 그 이유를 열왕기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들에게 보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위로하고자 사신들을 보내 편지와 예물을 보내줬어요.
바빌론의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을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히스기야, 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줬을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본문 27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는 기록이 있죠. 히스기야는 넘치는 부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요, 보물들을 관리할 창고들을 세웠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 창고를 열어 보여준 이유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과 정치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3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해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사신들이 와서 물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보물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사신들이 묻고자 했던 것은 그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5도나 물러간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1500km 떨어진 바벨론의 사람들로 체험한 이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다는 사신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래서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1절에도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24절 31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은 왕궁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보물을 자랑하고자 왕의 창고를 열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을 바빌론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고 보물을 자랑했을 때 히스기야의 교만에 하나님은 진노했고요, 바벨론과 정치 군사적 동맹을 맺고자 힘을 자랑했던 히스기야로 하여금 남유다가 바빌론에 짓밟힘 당할 것이라는 이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었고 넘어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요, 곧장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고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돌아보셨어요. 그게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고요, 그 결과 징계의 시간을 100년 이후로 연기해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자랑한 것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목록들입니다. 29절 마지막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30절 마지막,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모든 것이 막 다 잘되고 형통해질 때, 그때가 시험이 찾아올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감사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 잘되고 형통해지십니까? 그때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믿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을 씹어주는 때이고 넘어뜨리기 시작함을 히스기야를 통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떠나지 않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지만요, 히스기야는 교만을 곧장 뉘우침으로 징계의 시간이 10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게 26절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예로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영예로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왕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지금 선한 왕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이제 내년엔 좀 쉬고 제가 내후년에 이스라엘 역사상 나쁜 왕들을 또 뽑아가지고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왕들을 살펴봤죠? 이스라엘 선한 왕 기억하세요? 또 시험 들려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가 아사왕을 살펴봤고 여호사밧을 살펴봤고 히스기야를 살펴봤고, 우리가 히스기야 이제 마지막 행적 오늘 다루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아사 한번 다시 봅시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바로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사 시대에 평안의 축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때 그 다음 말씀들이요, 그 다음 말씀 넘어주세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사를 바로잡고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오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어느덧 교만해진 아사를 병으로 치셨고요, 아사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음을 역대하 16장 12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아사의 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왕 여호사밧이죠. 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침략했을 때 유명한 신앙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기뻐하셨고요, 그 시대를 태평과 평강의 축복으로 지켜주셨음을 역대하 20장 30절에 전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음으로 마무리가 좋지 않았음을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내려갈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악한 사람입니다. 아하시야와 손을 잡았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지만 이 엘리에셀이 나와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체험했던 우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16세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우시야는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으려 했고 하나님은 우시야가 정직한 길을 걸으려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역대하 26장 4절 5절이에요.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시야 시대를 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시야 역시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우시야의 교만을 역대하 26장 16절부터 기록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들어가서 우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어서 나가소서. 왕이 이 일로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우시야, 하나님은요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나병 환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격리되어 살아 그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도 위기가 있었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진노하셨어요. 다행히 히스기야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시간을 100년 후로 연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우시야 모두 성경 기자들이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의 마무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영예로운 자리에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종사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의 좋은 마무리,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스기야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감사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거리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일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감사의 찬양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언제나 자랑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최고의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